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혹은 가능하면 17절까지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데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아가서 2장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만족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만족하고 있는 신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신랑의 요청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할 때가 있고 친밀감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가 있고요, 또 어느 시즌 되면요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에는 두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화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장미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꽃입니다. 많은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사론은 요바에서부터 갈멜산까지 90km 지역을 사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피어나는 그냥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 골짜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보고 우리 주님은 이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을 격려하십니다. 2절 말씀에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여, 이 2절 말씀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많은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시들 중에 백합화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가시가 나옵니다. 가시 속에 핀 백합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들 안에 있을 때는요 이런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상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가시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고 달려왔던 그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가시 속에 핀 백합화이다.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고난 중에도 흔들렸고 아픔이 있었지만 나와 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너는 백합화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또 상처 중에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때로는 몰라줄 수 있습니다. 셀리더는 몰라줄 수 있습니다. 전사님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황과 수많은 가시들 가운데 어떻게 당신이 돌파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격려하자 술람미 여인이 3절부터 7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주님은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해요. 주님이 내 입에 너무 달콤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너무 달콤해요. 나는 헤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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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 100번 외쳐도 나는 지겹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연회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로 인도하신다. 연회는 잔치이죠.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돈을 많이 벌 때도 아니고 성공할 때도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의 만족이 시작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복돋워 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더 사랑을 갈망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상사병. 상사병 나신 분들 있습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더 보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상사병이 술람미 여인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네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 품에 안겨서 왼팔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쓰지만 말고 상상해 보십시오. 왼팔로 엄청 쓰고 있어 지금. 좋은데 왼팔로 나를, 내 머리를 이렇게 딱 누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왼팔로. 술람미 여인은 지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콤한 임재 안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모습이 7절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노루와 들사슴은 두고 내가 부탁한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 믿고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고 혹은 친구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게 부탁한다. 무슨 말입니까? 노루와 들사슴은요 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임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이와 같다. 여러분 임재는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민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아주 민감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느 순간 막 임재가 흘러오고 있는데 임재가 느껴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반응들이 너무 그 흐름을 못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 임재가 훅 꺼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임재의 시간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취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 안에 취해 있어요. 임재 안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전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이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운데 부르심을 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세요.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이제 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분이 달려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시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신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막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요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춰 주시고요 잔치 가운데 인도하시고 건포도를 주시고
아주 달콤하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막 뛰어다니시는 겁니다. 막 정복하시는 겁니다. 활기차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가 터진 장면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뛰어오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9절 말씀에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시고 산을 넘고 언덕을 내달려서 막 오시는데 이제 내 근방에 오셔서는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펼쳐졌는데 내 앞에 나와 함께 달려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에게 다가오실 때 창살 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놀랄까봐, 나에게 무례하지 않게, 강압적이지 않게, 막 끌고 가지 아니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창살 틈으로 보시는 주님. 억압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시면서 내가 놀라지 않도록 가만히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강압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엄청난 힐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 내가 너한테 입 맞췄으니까 이제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 입 맞췄잖아, 그러니까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신부를 사역으로 콜링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살 틈으로 조심스럽게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따뜻하게 강압적이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비전을 캐스팅 하시는 거예요. 비전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황이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고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고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계속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과 청년들을 살려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내게 주시고 거기에 반응해요.
그리고 그 반응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물을 주셨어. 언제나 그걸 쳐주셨어.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때가 된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왜 지금 일어나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다.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 일어나야 되는지, 왜 지금 가야 되는지 추수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하시면서 왜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지 지금이 카이로스의 타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땅이다.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모습으로 씨름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 달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당신을 다 알고 계세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당신을 막 겁박하고 억압하시는 걸 아닙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 일어나 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함께 같이 떠나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열매를 맺는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면서 첫 열매가 일어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부흥의 시대가 열렸다고 많은 학자들,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해서 포도나무는요 이방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열방 가운데도 엄청난 부흥의 시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세요. 나와 함께 갑시다.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갑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절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비둘기는 누구죠? 술람미 여인, 오늘날 성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비둘기, 두 번 결혼하지 않는 비둘기. 그런데 이 비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달려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 헌신할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당신의 고백,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가 듣고 싶어요. 그대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당신을 막 무례하게 끄집어내서 같이 달려가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여십니다.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 나를 존중하시는 주님. 15절 말씀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것도 맞아요. 주님만 보이는 거 맞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영혼 가운데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불신이 들어왔어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어요. 또 반복적인 죄의 문제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영혼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먼저 제거해 주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실력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나는 성품의 문제도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신부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함께 갈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신혼방에만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맞춤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건포도를 먹으면서, 사과 마시면서, 신랑의 왼팔에 누워서 신랑의 오른팔로 나를 감싸주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거기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 양떼를 먹이고 계신 그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분이여 돌아오세요. 베데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베데르라는 산은, 베데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그러니까 신랑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정중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주님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아주 나이스하게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작은 여우가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은 다녀오세요. 당신은 마음껏 정복하시고 마음껏 돌파하시고 마음껏 타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을게요. 여기에 지키고 있을게요.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직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직 달려갈 준비는 안 됐어요. 나는 임재 안에만 있을게요. 이것이 아가서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새벽 예배 끝나고 묵상하면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엄청난 터치가 있어요. 아주 짧은, 한 10분 정도의 아주 짧은, 그러나 오열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나를 막 끌고 가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어요. 내가 미성숙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죄를 질 때에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기다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도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작은 주님의 음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목회해요.
그 음성 듣고 순종해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스타일, 사람을 세우시는 스타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당신의 팔을 막 강압적으로 당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피기 시작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 또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주님, 근데 저는 아직 안 됐어요. 내 안에 뭐가 부족하고요, 뭐가 부족하고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요, 뭐가 부족하고요. 내 상황이, 환경이 이렇고요. 오늘 아가서 2장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가서 2장 말씀이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일 새벽에 아가서 3장 말씀을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